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능의 전량을 알고자 하여 우리에게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문명으로 드렸습니다. 거룩한 가정 이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헌금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우리 이청년부와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입니다.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진짜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이나 또 이 빌립보서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잠깐 빌립보 교회를 소개해 드리면 바울이 원래는 터키 지역으로 전도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막고 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이리 우리에게 우리 땅으로 와라 이렇게 손짓한 바울한테. 그러니까 바울이 그쪽 아시아 쪽으로 안 내려가고 유럽 쪽으로 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서 처음에는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그 비단 장수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장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였습니다. 이 점을 얼마나 잘 쳤는가 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줬더라. 근데 바울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가버려가지고 이제 이 주인들이 점을 칠 수 없으니까 금전적으로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했어요.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때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 같이 전도하는 신라라는 사람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니까 감옥 문이 다다닥 열려요. 감옥 문이 다 열렸는데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니까 감옥 문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막으면서
그 사람을 막으면서 이제 그 유명한 말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 하니까 그 간수가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바울을 자기 가족들에게 다 세례받게 해요. 그래서 그 간수랑 귀신 들렸던 여자랑 루디아랑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보 초대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은 다시 다른 곳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다른 곳으로 전도 나갔다가 다시 모든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로마에 잡혀가요. 로마에 잡혀가서 이제 가택 감금을 당합니다. 그때 쓴 게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에벨 빌골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에벨 빌골 빌 두 개입니다. 에가 뭐죠?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에벨 빌골 머릿속에 옥중서서 서신. 제가 이거 첫 사역 때 담임 목사님이 에벨 빌골 카는 아직도 머릿속에 막 계속 맴돌아요. 감옥에 쓴 4개 서신 에벨 빌골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도와줍니다. 헌금, 그러니까 가택연금이 있어요. 가택연금. 이게 철장 있는 감옥이 아니고 어떤 주택에 갇혀가지고 안에서 집필은 가능해. 생활도 가능하고 다만 밖에 못 나가. 그러니까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바울 도와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가 오니까 너무 몇 년 만에, 수년 만에 만나가지고 감사한 거야. 다른 서신하고 다른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 굳이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자기하고 신뢰가 딱 돼 있다는 거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서신이 엄청 많잖아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바울이 이걸 맡은 게 막 의심하는 서신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게 없어. 바로 시작합니다. 그냥 인사하고 바로 시작하고 그렇게 애틋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안에 율법주의. 예수 믿었는데 기독교인인데 유대 그 풍습에 자라가지고 유대주의가 가득 찼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몸이 습관이 거기 돼 있어.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헷갈려 하는 거야. 올 기독교하고 이거 교리하고 헷갈려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여자 2명이서 싸우고 있었어요. 되게 센 여자였나 봐. 여자 둘이서 싸우는데 교회 차원에서 문제였는 거 보니까 뒤에 나옵니다. 여자 둘이 싸웠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그 빌립보 도시가 군사도시였어요. 군사도시. 그래갖고 로마 군사들이 많아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거든요. 황제가 신이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고소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했어요. 경제활동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받는 거는 뭔가 하면 3장이잖아요. 3장. 1장은 인사 위주고 반갑다. 나를 걱정하지 마라. 감옥에 갇혀도. 2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3장에 와서는 율법주의자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 말씀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있죠. 바울이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소리 주 안에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 16번 나오고 주 안에서란 말은 바울 서신을 썼는 것 중에서 160번 나옵니다. 160번. 그만큼 중요해요. 기뻐하라는 거하고 주 안에서. 먼저 우리가 찾아볼 게 뭔가 하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란 말 특히 교회에서 자란 분이시라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주 안에서는 뭔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
주안에서 말 정말 많이 들었죠. 이거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 해야 돼요. 바울이 왜냐하면 160번 했었는데 엄청 귀한 말이잖아요. 중요하니까 160번 썼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정말 은혜롭고 정말 와닿는 예화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이 미국을 가야 돼. 미국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겠죠. 내가 비행기를 타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비행기를 타듯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듯이. 비행기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는 티켓을 사고 시간 맞춰 나가면 되잖아. 예수님한테 만나러 가면 되잖아. 예수님 만나러. 그런데 여기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다. 우리 능력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극대노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극대노 해가지고 세계로 중첩해가지고 욕을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삼가하고 세 번. 삼가하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하라. 이 당시 개라는 표현은 지금하고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주변에 들개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때 위험하고 막 물어뜯고 그런. 우리가 쓰는 거하고 비슷해요. 개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개들이라는 욕을 설명하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 행악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에 숟가락 얹는다는 거는 이거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할례 받으라고 자꾸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교회 다니면서 할례 받으라고. 할례 뭔지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의식. 그걸 받으라고 계속 하는 거야. 할례 받으라고. 그럼 몸을 상해하는. 그래서 무슨 뜻이다? 이 세 가지 부류가 같은 사람에게 하는 거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개들이고 행악을 행하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삼가하고 세 번 했다는 거는, 원래 유대인들이 정말 강조하고 싶으면 3번 반복합니다. 바울이 예전에 이거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다 하잖아요. 할 때까지 다 하라는 거야. 할 때까지 삼가하라는 거야. 상정도 하지 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의지해서 천국 가야 되는데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아까 예화를 설명드렸죠. 비행기 티켓 사고 비행기 탄다는 거.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바울이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쁨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오늘 공예배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기뻐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가? 우리 안에 계속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늘상 기뻐하지 않을까?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기쁨을. 근데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구해야 된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래서 기쁨.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지 기뻐하는 거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열매 중에 있잖아요. 기쁨. 그 기뻐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뻐하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는지 아시죠? 감옥에서 편지 쓰고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야. 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행기를 탔어. 그러니까 자기를 막고 있는 환경이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서 뚫고 나가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 편지를 살펴보면 바울 자기 자신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난 게 더 기뻐요. 그리고 그 도와주러 왔는 사람이 돈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자기 안위는 안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근데 나중에 낫습니다. 도와주러 왔는데 병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몸을 상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했죠. 여기 봉사라는 단어는 어떤 뜻으로 쓰여졌는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예배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봉사한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예배를 드린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공식적인 예배. 바울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뭐죠? 예배를 드린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안 되네. 따라 하려고 그랬는데 권영우 목사님 따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부안교회가 본 예배에서 사회자가 바로 처음에 내뱉는 멘트입니다. 제일 처음에 내뱉는 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 이 본문 딱 들고 한 4시간 동안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쉽게 어떻게 설명하지? 4시간 동안 모니터만 보고 있었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 안 되거든요. 안 돼.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배 드리려면 예배 받는 대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의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성령 안 받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없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괴로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대상이 없어. 이 절망입니다. 죄인들의 절망.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죠. 이걸 쉬운 성경이라고 아까 로마서 8장 얘기했잖아요. 이걸 쉬운 성경이 어떻게 써였는가 하면 8장 5절부터 6절까지인데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은 본성의 욕망으로 세트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성령의 욕구로 세트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빌립보서에서 육체를 나오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여기 육체가 뭔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존재가 육체입니다. 몸, 마음, 생각 다 육체입니다. 그게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안 믿잖아요. 모든 중심이 나로 맞춰져 있어요. 내 마음, 내 몸, 내 생각 다. 예배 시간에도 저 예배 듣고 저렇게 기도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 그 생각밖에 안 해. 하나님 없어요.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 안 해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바알 숭배를 그렇게 했다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마지막에 딱 돈만 잘 내면 된다는 거. 왜? 수화공양 많이 얻으려고. 그게 육체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바로 계시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라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지 알아요. 예배 받는 대상이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토록 많이 듣는 성령 충만 있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온통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사람 그 사람 옆구리만 푹 찌르면 하나님, 예수님 얘기밖에 안 나와. 있잖아.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밖에 얘기 안 나와요. 성령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알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성경 말씀 읽어야 돼. 그냥 읽으면 성경 읽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읽어요. 내가 이걸 읽어서 어떻게 유익을 얻을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 그게 육체는 아예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육체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있잖아요. 그때는 성경 보는 눈이 다릅니다.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나한테. 오늘 하루는 나한테 뭘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한테 이 믿음을 받게 되면 또 어떤 정말 은혜가 있는가 하면 과거의 내가 보여.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거부했고 또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드디어 보이게 됩니다. 성령 안 받으면 몰라요. 자기 자신이. 항상 옳다고 얘기해. 난 옳아. 난 잘못한 거 없어. 너 왜 잘 나오는데 주일에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나 헌금도 잘 내는데 헌금도 빼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근데 성령 제대로 받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을 찾을 수 없다고 자기한테. 그렇다는 건 뭔가 하면 그 율법 앞에서 자기 마음도 이렇게 훈련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그것도 육체였으니까. 나 자신을 위한 육체였으니까. 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자기를 보게 되고 지금까지도 지금 예수를 믿는 나 자신도 알게 돼요. 어떻게 아느냐? 은혜 받고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한테 가기 싫어해. 여러분 자기의 존재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시간만 나면 도망가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는 눈 좀 돌려주세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는 진짜 이 안에서 죄가 계속 쏟아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캐리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성령 보내가지고 계속 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8장은 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끌고 가는 거야.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었다고 해서 착하게 살 것 같죠? 거룩하게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복종하지 않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지 않은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전에 알지도 못했어. 나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예를 들어서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 제목 있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라. 자기가 사람들 다 천국에 보내놓고 자기는 지옥 떨어질까 봐. 왜요? 하나님한테 계속 은혜 받아갖고 자기 내면에 있는 죄를 보게 되니까. 염려한가? 바울 사도가 이 자리에 오면 바울 사도 신앙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상 자체가 다릅니다. 살아온 발상 자체가. 우리가 심히 오해하는 게 일주일 중에 이 주일만 하나님 것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영화 볼 때 있잖아요. 앞에 5분 나오고 뒤에 5분 나오고 중간에 다 잘라 먹은 거야. 그게 영화입니까? 아니잖아. 영화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잖아. 앞에 5분 나오고 뒤에 5분 나오고. 우리 일주일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나라 갖고 와가지고 우리를 그 안으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다는 건 지금 삶도 전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에 있었는가?
바울은 계속 그거에 관심이 있었어. 자기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순종하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냐. 그럼 은혜 받을수록 자기가 계속 굴복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그랬잖아. 오라 공고한 사람이거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나. 교회에서 하는 가장 큰 착각은 나는 하나님 사랑해 라는 착각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 안 해. 사랑하면 그 마음의 표현이 있을 거 아니야. 표현이. 일주일에 한 번 딱 들여다보고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 합니까? 일주일 내내 들여다보는 바울이 나 걱정하고 있잖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왜? 일주일 내내 들여다봤는데 들여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 보이는 크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하는 거야, 은혜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기도가 필수인 거지. 살려고 생존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생존하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 보고. 바울 빌립보서 여기 3장에서 1장부터 계속 내려온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 이 관계성을. 내가 이것을 함으로 관계 속에서 발견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는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싶은 거야. 무슨 소리인가 알겠죠?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된 사람이다. 하나님하고 관계된 사람. 그리고 미래를 봅니다. 미래.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떠올려 보세요. 저 예전에 지금도 청년입니다. 청년 때 엄청 기도하면서 제일 감동받았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제가 애기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손잡고 있어요. 이렇게. 난 아무 생각도 없어. 옆에 예수님 손잡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걸 기도하면서 계속 주시더라고, 그 마음을. 그냥 예수님 좋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하고 있는데 예수님 손잡고 있으니까 난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옆에 손잡고 계시는 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바울이 발견하고 싶다는 거 그거였어. 백보자 앞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있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손잡고 있어야 돼.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구했어요. 바울은. 왜? 자기가 심한 죄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죄를. 그래서 그 날마다 애썼던 게 뭔가 하면, 바울이 노력했던 게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든 삶을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거. 하나님 은혜 구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예배 오기 전에 은혜 받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생각의 준비, 마음의 준비. 정말 더 뛰어나신 분들은 삶의 준비, 원래 일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빌립보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 얘기인 거예요. 가장 귀하니까 삶을 정리해서 어떻게든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 난 답이 없으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게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육체의 생각에 붙잡혀 살다가 그냥 딸랑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그게 은혜 있을까요? 과연? 저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준비합니다. 일주일 동안.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알고자 했던 거야.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자기는 죄인이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던 생각을, 하루 동안 해왔던 생각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모아보십시오. 그걸 한 달 동안 모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를. 그 다음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나. 이게 제일 어려워요.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알려고 하지 않아.
두렵거든요. 자기 존재를. 근데 진짜 예수님한테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드러납니다. 내 모습이. 바울이 말한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는 말은 자기 인생 전체를 건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간다고 했어요. 달려간다고.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구원파 알죠?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구원파한테 이건 직격탄이에요. 직격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전에 말씀드렸죠. 즉각성. 구원의 즉각성이 있고 함께 만들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주님하고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야 돼.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거 구원파야. 이단이에요. 이게 뭐라고 얘기했죠, 바울이? 붙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계속 주님하고 더 만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에 주님을 만나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슬퍼할 만한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리면서 기쁨으로 썼죠. 그가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삶. 바울은 그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감옥 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기쁨으로 가득한 삶. 그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